밖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우산을 쓰시고 또 바지가 젖고 양말이 젖고 하는데도 말씀을 사모하여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어렵게 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오늘 읽은 하박국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하박국은 사실 좀 깊이 있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좀 셉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박국이 질문을 두 가지 하는데 그것은 남쪽 유다가 범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유다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더 악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죄악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바벨론 역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내용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다가 망하든지 바벨론이 망하든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했다가 망하고 헬라가 등장했다가 망하고 로마가 등장했다가 망하고 또 뭐 유럽에 그죠? 유럽 연합 지금 옛날에 소련,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어떤 나라들 아무리 거세고 힘센 나라들이 등장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박국 2장은 이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으며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해 본다면 단순히 이 2600년 전에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말씀 가운데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한 신바벨로니아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냐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세운 거대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세운 나라, 통치, 경제, 문화,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 굉장히 짧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2600년 전에 하박국을 통하여서 2600년 전에 신바벨로니아의 멸망을 예언하셨지만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도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 세상이 멸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3요소 했었죠. 3가지. 암기하고 계십니까? 몰라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믿음의 3요소는 지식과 지식,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이죠. 마음의 감정, 동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지식이 들어가서 마음의 동의가 일어났다면 삶이 변화가 되죠. 이걸 신뢰, 그래서 지정의 이렇게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제 말이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정립한 신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의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 들어와서 옳지,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에 합당한 자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지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가짜예요. 에이,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으면 되지 뭐 라고 한다든지, 에이,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이미 천국 열차 탔어.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치하면 안 되지.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냥 이 땅에서 좀 즐기다가 나는 천국 간다니까.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죄 용서 다 받았지. 그러니까 난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의 3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를 빼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럼 구원 받느냐? 구원 못 받습니다. 명확하게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냐 하면 애가 숨을 쉬어요. 그죠?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먹어요. 똥도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있구나, 생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중생하였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중생을 하였다,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새 생명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반드시 생명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 생명 현상이 의지 혹은 아까 좀 어렵게 말했던 신뢰,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면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막 뜁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말들 막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태어나면 부모를 의지해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속이 상하죠.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제가 이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늘 그런 말 해요. 많이 못 먹여서 그렇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잘 자라지 않고 살이 안 찌고 막 아프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새 생명을 주셨는데 안 자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라가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신뢰에 의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동의하여서 끊임없이 성화, 자라가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니까요. 자라가면 돼요. 어떻게 자라갑니까? 말씀을 많이 먹으면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은 지식이 들어가면요, 지식이라는 것이 가치관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가치관은 삶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많이 배우고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망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제국 안에서 이 망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탈출을 해야 돼요. 그죠?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화도 드렸죠. 버스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승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버스를 계속 타고 있으면 결국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멸망의 길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버스에 계속 타고 있겠습니까? 버스 안에서 막 서로 자랑하고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 막 그러면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다면 그 버스에서 빨리 내려야 돼요. 빨리 내려서 천국행 버스를 타야 됩니다. 환승하셔야 됩니다. 환승은 추가 요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천국 가는 버스도
요금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 예수님 믿으면 그 버스에 환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탈출하고 환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여기 거기서가 바벨론이에요. 18장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묘사를 한번 좀 살펴보죠. 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제국인 인간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멸망되는가? 9절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이 언제 쌓여졌냐 하면요, 홍수 후에 쌓여졌어요.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이 나오죠. 근데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홍수가 혹 다시 난다 해도 우리가 피할 길을 찾자라고 하면서 탑을 쌓고 그 위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벨탑에서 나타내는데, 이게 바벨론 제1왕조의 모습이었어요. 제1왕조가 니므롯에 의하여서 형성되어지는데 그 연대가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지지요. 그래서 이것도 할 말씀,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지금 우리 이제 이윤 변호사님하고 김태용 목사님이 창세기 하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뭐 몇 년 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연구한 것들을 좀 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바벨탑 쌓고 자기 이름 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깃들이려 한다, 이 표현은 독수리가 둥지에 깃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쓰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하는 곳에 바벨론이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우리 전 인류가 뭔가 심판이 다가오면 그걸 피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후 재앙에 대해서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피하기 어려울걸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인간은 뭔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하겠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못한 환경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인간이 이룩해 놓은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무리 높은 곳에 깃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돼 있는 바벨론은 높은 곳에 깃들려고 했죠. 그래서 안전이 보장된 그런 것을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시대에 바벨론은 마치 높은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새와 같이 바벨론 성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벨사살 왕, 다니엘서 5장 할 때 그 그림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이 돼가지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요새와 같았냐 하면 그 티그리스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섬처럼, 마치 여의도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을.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요새를 만들어놨죠. 근데 재앙은 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망했어요. 벨사살 왕은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 요새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도 잔치를 베풀었다니까요. 절대로 저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이. 그런데 고레스가 물길을 틀어서 수위를 낮추어서 침공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역사 속에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잔치 중에 순식간에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은 머리를 아무리 써도, 바벨론이 머리를 아무리 잔머리 굴려가지고 높은 데 거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 아래 멸망하면 그냥 다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실 때 누가 피하겠습니까? 다 멸망 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멸망을 당하느냐? 9절 뒷부분에 보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익을 취하는데 부당한 이익을 취해요. 여러분, 장사를 해서 이득을 취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것이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에게 노동의 그 선한 영향력이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에 대한 겁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까? 나라를 침공했죠. 무력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며 폭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재물을 끌어모아가지고 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제국의 형태가 다 그렇죠. 후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다 그래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도 다 부당한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폭력으로 압제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폭력과 갈취와 살인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인류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화를 받게 됩니다. 이 9절 끝부분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이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읽어보면요, 가인이 쫓겨나잖아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은 하시죠.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쫓겨나서 처음으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았어요. 최초의 성 건축자, 즉 도시 건설자가 누구냐 하면 가인입니다.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부인이나 외부의 짐승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여 성을 쌓았죠.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문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청동기, 철기 문화가 이미 있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 청동기 시대, 석기, 철기, 청동기, 다 있었어요. 음악까지 엄청나게 발전하죠.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졌지만. 그렇게 이 가인은 성을 쌓으면서 자신의 힘을 기르고 인간의 문명을, 하나의 작은 문명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간 것이 가인의 문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명도 동일하죠. 이 시대의 문명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 성을 쌓으며 각자의 나라의 성을 쌓으면서 안전을 확보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1왕조가 했던 그 일들이 마찬가지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없애버리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인류가 흩어지게 됩니다. 한때 유행했던 그 광고들이 있었어요. 테크노피아, 유토피아. 사실 유토피아라는 용어가 먼저 나왔죠. 테크노피아는 후에 등장한 건데, 유토피아라는 단어 뜻이 좋은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철학적으로는 이상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기술이라는 단어를 접목해서 테크놀로지라는 단어와 유토피아를 플러스해서 테크노피아라고 해서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상국가, 이런 걸 꿈꿨는데 어떻습니까? 망했죠. 기후변화 보십시오. 기후변화. 인간은 점점 안 좋은 상태로 빠집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그걸 줄인다고 해도요, 북극의 동토가 녹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접어들었어요. 피할 수 없는 길이지요.
과거보다는 훨씬 이제 좋지 못한 환경이죠.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예전보다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저는 뉴스 보면서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기술과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기에 타락을 하였기에 결코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은 타락해져 가고 환경은 더욱더 거친 환경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지요. 자, 어쨌든 이 바벨론은 이렇게 화를 입게 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발달한 문명도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집에 욕이 된다 이 말은 명예의 추락 뭐 이런 것과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혼에게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지옥의 멸망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수죠. 우리 소수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의 인류는 뭐하고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다 이렇게 살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거의 95% 이상 그렇게 살아가요. 5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뭐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500만 그 중에 이단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단 빼버리고 진짜 교회 나오는 사람 몇백만 안 되죠. 거기에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5천만 인구 가운데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다수는 다 이 세상의 바벨론 문명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은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고 정의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의에서 벗어나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담, 집의 들보는 이제 보죠, 보.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가운데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석가래라고 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들보라고 하죠. 우리도 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부르짖죠.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요? 무너져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 요한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표현하죠. 왜요? 그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의 들보가 무너지고 그의 담이 무너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벨론은 자신의 권력이나 높은데 요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이었고 가인도 역시 성을 쌓아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자신의 안전을 두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민주주의 사회 속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다라는 안전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수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성을 쌓고 있습니까? 어떤 높은 데에 깃들기를 원합니까? 돈이죠. 돈이 그들에게는 높은 곳에 깃들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뭐 신분제가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으니까 또 그 가운데에서 높은 데 깃들려고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심판도 면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한 이 시대의 이렇게 사상을 좀 설명하는데 돈이 최고다. 돈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영화나 TV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돈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정확해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셔. 하나님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 자리에 돈을 집어넣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돈은 그냥 잘 쓰면 되는 겁니다. 돈은 주어진 거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지혜롭게 잘 쓰시면 됩니다. 잘 벌고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 정당한 이득으로 그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주십니다. 돈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좀 주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주의를 주시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참 주인이신데 돈을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상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돈에 너무 이렇게 하니까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돈은 수단이지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불가능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돈 앞에서. 그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뒤에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또 성경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애굽의 보화나 금은 보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유효한 돈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바벨론 사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바벨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의 주인은 누구가 지금 주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돈이지요. 잘 보면 이 돈이 사회 곳곳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어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 옛날에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뭐 아주 위대한 위인들 있잖아요. 뭐 대통령 될래요, 뭐 장군이 될래요. 근데 지금은요, 돈 많이 버는 직업, 연예인 될래요. 하여튼 뭐 될래요.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그러한 것, 돈이 최고라는 것을 은연중에 학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이러한 이 돈이 가져다 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결혼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결혼시킬 때 무엇의 기준을 두고 며느리나 사위를 고르십니까? 혹시 돈이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결혼 문제도 그렇죠. 직장 문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이 돈 문제로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활동하는 문제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제 사회 시대를 좀 연구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결혼이 늦어졌는가? 결혼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뭐 때문이시겠습니까? 뭐 때문이겠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합니까? 많이 준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근데 많이 준비하려면 돈을 많이 모아야 되겠죠. 그리고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처럼 여기 어르신들이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그런 낭만도 없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나 이렇게 결혼한다, 나 이런 집에서 산다, 이거 자랑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데서 사는 걸 누가 자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니까 당연히 등장하는 문제는 성적 타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 결혼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20대 때 한참 그때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돈 문제.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주제입니다. 그런데 해야만 해요. 이 시대와 거스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이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천국 간다 이 개념으로 단순화시키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신앙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인도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사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권자인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 주인이시죠.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되죠. 저는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후 준비에 앞서서 신앙 준비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신앙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신앙 준비. 믿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준비 잘 해놓고 기도 준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스펙을 많이 쌓잖아요. 스펙을 쌓아야죠. 그러나 신앙을 쌓아야 됩니다.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믿음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진로 공부하잖아요. 공부. 그죠? 그래서 진학의 길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고3 때 막 이제 야 고3이니까 교회 나오지 마, 하여튼 막 그런 것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럼 그 자녀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영어 단어 몇 개 못 외워도 신앙 준비 시켜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지? 아니요. 1년 동안 그렇게 살면은 앞으로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진학을 위한 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해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렇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하고 경제적인 것들은 다 하고 돈을 잘 모아야 되죠. 잘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부자가 한 명 있었어요. 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요, 부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 또 다 잘 살 수만은 없어요. 근데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잘 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돈이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거나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해야 되고 돈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은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부당한 이익을 행하는 자는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 바벨론 문명과 관련되어 있는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바벨론 문명이 야고보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어떻게 재물을 쌓았는가?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 열심히 해야 돼. 일 품삯을 중간에서 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을 줘야 되는데 90만 주면서 야 이 정도만 해. 80 정도 주면서 이 정도만 해야 하고 10, 20을 가지고 가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마땅히 지급해야 될 것을 지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심판받은. 근데 그 소리가 그들의 그 노동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다 들려 올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당한 이익, 돈을 추구하다 보면, 돈을 주인 삼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대가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과 돈을 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자신의 안전을 준비하는 그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멸망하는 바벨론 속에 함께 묻혀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멸망하는 바벨론 가운데 건짐을 받았고, 마치 롯이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 멸망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 의인된 자가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성공적인 신앙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좀 분별하며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의 정신을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무감각했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제약들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신앙에 성공하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인처럼 여겨졌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또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온전히 신앙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